먼저 개인적인 죄송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을 주일 예배를 좀 빠지게 됩니다. 네. 제가 손을 좀 그동안 미뤄왔던 손을 좀 수술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원인을 모를 이 손이 이게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손이 자꾸 굳어서 마비되는 증상이 10손가락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물로 계속 치료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몇 년 전에도 수술을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왼손 오른손 검지손가락 2개가 동시에 이게 굳어져서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이제는 약물로 치료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원인은 없고 수술하면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게 보통 어부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어부들이. 그래서 원장님이 목사님 퇴근하시고 어디 가서 부업을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부요? 제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닙니까? 또 이라고 원장님 기가 막혀 하시고 이거를 그래도 손바닥을 째고 거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원래는 한 손가락 한쪽 손 2주에 한 번씩 해갖고 이게 한 달이 걸리는 수술이었는데 원래는 그런데 제가 일정상 한 달을 뺄 수가 없어서 그래 2주만 겨우 조정해서 빼가지고 지금 요번에 한꺼번에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하나 하고 하나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 한꺼번에 해갖고 2손을 다 꽁꽁 묶어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00여 가까운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새 성전 기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롭게 또 가슴 벅차게 드렸습니다. 이에 그곳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첫 번째 예배, 첫 찬양, 첫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4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을 부흥의 세대, 선교의 세대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그곳에 지어질 새 성전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이런 놀라운 사명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이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은혜요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건축기도문을 매일매일 좀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실 건 지난번에 건축을 위해 헌금을 은행에다가 적금식으로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교회 통장으로 자동적으로 이체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적금이 만기됐다고 연락이 가면 안내가 가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교회로 교회 계좌로 이체시켜 주셔야 돼요. 아니면 직접 은행에 가셔서 그 적금을 찾으셔갖고 교회 사무실에 직접 헌금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만기된 거 그대로 은행에 묶여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적금식으로 작정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신앙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새 성전은 돈이 있다고 짓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짓는다라는 선조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전이 다 완공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열가울을 맞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간증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며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시거든요. 그런데 가족을 찾아가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인생을 돌아본다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위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덜컥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땅에 미련과 후회가 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죽음 이후에 내가 과연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TV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법륜 스님에게 어떻게 하다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경주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옆에 분황사라는 큰 절이 있어서 그 절을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 절의 큰 스님이셨던 도문 스님이 고등학생인 법륜 스님에게 너는 너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뭐가 그리 매일 바쁜 척을 하냐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것도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나는 뭘 위해 이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갈까? 그게 너무나 고민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 스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애를 쓰다가 결국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인생의 헛되고 헛된 허무함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마지막 날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 이 땅에 왔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며 정말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처럼 마지막 날이면 다 없어질 이 땅 위에 미련을 두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따라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는 게 쉽질 않아요.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이 땅의 것에 자꾸만 미련을 두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종착점이 가까이 오음을 느꼈을 때 예수를 믿었어도 두렵고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며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저 세상 바라보면서 그 세상 물살에 휩쓸려 다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기가 좋다고 저리로 간다고 해서 그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무작정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갔을 때 어느 날인가 이건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세상 연락 즐기며 그냥 세상의 것 쥐고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거기에 맡겼는데,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결국 결산할 것이 하나 없어서 너무나 허무하고 두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이 길이 말씀을 따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삶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명의 빛을 찾아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때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마지막 날이 덜컥 찾아왔을 때, 누구나 맞이하는 그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권면합니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세상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생 마지막에 서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걸 위해 뭐하러 저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생각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물든 더러움은 완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에 인내로써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래요. 세상에 허공을 치는 공허한 싸움을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주에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바라보며 세상 것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수정해야 할 인생의 방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우승리를 얻는 참된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푯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과연 주님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4절에 나온 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모두가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 지나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실 수 있나이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거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그것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발까지 씻어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자된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중등부 시절에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도 이런 예배당에 우리가 한 200~3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중등부 예배가 끝나고 부장 선생님이 앞에 나오시더니 오늘은 분반 공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좋았죠. 빨리 가서 놀면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세족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우르르 대야를 들고 앞으로 쭉 나오고 앞줄부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앞에 제 더러운 발을 내놓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갖고 친구들 쿡쿡 찔러갖고 살짝 도망가려고 저 뒷문으로 싹 나가고 있는데 부장선생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8절에 나온 것처럼 혹시 세족식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셔서 또 그 말이 또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고 부끄러운 발을 그냥 양말 벗고 선생님 앞에 내밀고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세족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럴 수는 없지요.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더럽다고, 자격 없다고 주님께 내 발을 맡기지 못한다면, 주님께 내 삶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인류대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했더라도 그의 삶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 없이 살아온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교만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도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비록 부족하고 때가 묻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부르심에 겸손하게 발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다 씻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에 아무 말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다음 본문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주랍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뭘까요? 서로 세족식 해주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세족식 같은 거 하는 거 중요하지만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 가장 남에게 내놓기 싫은 그런 은밀한 더러움이잖아요. 그런 더러움이 있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의 그 더러움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더러움을 더럽다고 외면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종들이나 하는 일,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하심으로 그들의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주면서 괜찮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인생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모습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이고, 이에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은 다 샌들이었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발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을 씻는 거예요. 이를 위해 종들은 물을 준비해야 했고 주인과 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건 종들이 하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누군가의 허물과 그의 눈물과 아픔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준다는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자 할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오늘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좁게는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넓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 열방의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가족을 위해 한평생 애를 쓰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또 사랑하는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세상길 분주히 다니느라 때가 묻어 있는 남편과 아내의 발을, 부모님의 발을 여러분 좀 깨끗하게 씻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허물과 더러움을 괜찮다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꼭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 가족은 뭐 안중에도 없고 맨날 한평생 자기를 위해 싸돌아다니고 살았고 세상 매일매일 세상 연락 즐기며 그렇게 그냥 살다가 돌아다녔는데 그 뭐 이쁘다고 발을 씻어줍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세요. 내일이면 당신을 팔아넘길 탐욕의 배신자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랑으로 그 발을 씻어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말도 안 듣는 남편일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아내일지라도 속만 썩이는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눈물로 씻어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교회 사역에 너무나 지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가고 있는 사랑의 동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럼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수련회 중에 가장 은혜로운 수련회는 남이 준비한 수련회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수련회는 힘만 들어요. 근데 남이 준비한 수련회, 그 사랑의 동산에 참여하니까 거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좋고 은혜롭지만 저는 그중에 세족식이 너무나 기억이 남아요. 그 세족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왜냐하면 그날 제 발을 씻겨주러 들어온 그 청년이 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더니 제 발을 꼭 끌어안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하는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제 발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오셔서 사역의 길을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지치고 힘든 퉁퉁 불어터진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칭찬받고 싶은 욕심에 때가 묻어있는 제 그 발을 보시고 괜찮다고, 내가 너를 잘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세족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교회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련회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수련회에 참석했는지 몰라요. 또 그러면서 세족식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정말 수도 없이 해봤죠. 그런데 왜 그날 그곳에서 했던 세족식이 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세족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그날 거기에 참석한 그 사람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그 스태프들의 겸손함과 섬김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눈물로 씻을 때 우리는 그 발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그곳에서 십자가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곳은 세상 높은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머리 위가 아니었어요. 세상 성공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처럼 사람들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로 그들을 섬길 때 거기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는 세상길 분주히 다니시느라 때가 묻고 더러워진 여러분의 발을 괜찮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발부터 겸손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실 때 깨끗하고 시원한 인생 되어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의 발 앞에 나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들의 허물과 더러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그들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오늘 우리처럼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묶여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묶인 인생이 되어 이 풍랑의 세상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이 주를 향한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길 다니느라 정말 아픔과 절망을 느끼며 때로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더러워진 이 인생의 이 발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케 된 그 심령 속에 정말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만을 담아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다가 내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